감산금 진주교회 신은주 자매님, 감사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산교회 손용섭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교회 남욱 형제님, 곽인선 자매님, 감산금 부산교회 양생의 남성준 아들입니다. 양성준이 울진군 보건소에 보건으로 배치되어 3년간 근무하게 돼 감사드리는 마음을 교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울진군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감사한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자회 김영숙 자매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역사적인 사실인지, 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렇게 필터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지만은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구도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의 선포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부되면 그 다음 말씀들은 다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시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 우리 경험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믿고 경험하도록 이렇게 된 책인데 우리는 또 이제 경험하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마치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마치 조개 껍데기에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새알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이 종재기, 질그릇,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담겨진 것만 내가 안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자면은 내가 이 세상은 어딜 가든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자면은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은 믿음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하고 관계도 그 사람을 다 알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신뢰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이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그 신약은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뭐냐, 다 미궁에 빠진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이제 이 신약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은 180도 바뀌어서 목숨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을 12 제자들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요. 자기 인생이 예수의 증인이 됐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됐다. 제자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무언가 보고 예수를 보고 그들이 전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도 다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걸 사도신경에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져온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죠. 몸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냐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왜 이 몸에 우리가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제껴놓기 전에 왜 몸의 부활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이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다른 경전들과 달리 어떤 명상이나 혼자 앉아서 깊은 사색 속에 잠겨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경험한 것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어디 앉아서 명상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잔칫빛도 가고 그 시장 바닥도 누비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간사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을 특징 짓는 중요한 특성 중에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했지만 빌라도는 사실은 이 예수 처형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이 결정돼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안 하고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는가 하는 것이 좀 늘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빌라도라는 구체적인 역사 속의 인물, 언제 어디서 살았던 그 인물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 하는 말도 우리의 소망이 단지 죽어서 저 어디로 가서 거기서 영상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나 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아냐, 몸의 부활이 뭐냐 물으면 우리 사실 말하기가 힘들죠. 그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물 좀 갖다 줄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가슴으로 찬송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슴이 찬송할 수 없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꽃가루 때문에 몸이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의 부활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없지만은 바울처럼 우린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봤다, 손을 만져봤다 이러든지 함께 생선을 우리는 구워 먹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울이죠.
제자들처럼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우린 나가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그 외에 12형제와 12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것, 12제자들이 본 것과 똑같이 나도 보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달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마지막에는 나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와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만난 적이 없죠. 한 번이라도 예수를 봤다면은 그걸 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은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맨 나중에 팔푼이 같은 팔삭동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다. 우린 거기에 이어서 우리도 봤다. 우리도 그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제 말했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활을 받는가? 바울은 어떤 부활을 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면, 몸이 부활한다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35절부터 49절까지 대답하고 있는데 비유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다시 날 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씨가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씨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다르게 피어나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어떤 형체로 부활할지는 모르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형체, 부활의 영광,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어떤 형체를 주실 것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람이 몸이 죽었다가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는데 거기서 씨만 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 하면서 그렇다 말하니까 몸이 죽었다가 몸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죽고 부활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죽었다는 사람이 뭐 저러냐, 부활했다는 사람이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한 것은 부활한 사람의 형체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틀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부활은 이럴 것이다, 부활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자면 우린 지금 이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속에 그 다양한 경험과 특성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나의 집이 된다면은 정말 풍성한 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간증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는 일생 살아도 경험 못할 어떤 일들이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경험돼 나오고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함께 누리고 하니까 이제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자면, 우주적인 집이 건축되자면은 재료가 다양할수록, 도구가 다양할수록 더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이 망치뿐인 사람은 모든 걸 이제 망치로 해결하려고 들게 되거든요. 두드려서 다 해결하려고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 살 때는 이제 주택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파트 사는데, 주택 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치워야 되고 또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살다 보니까 공구들이 한 방 가득할 정도로 기계톱도 사야 되고 또 뭐 별별 도구들이, 별 종류의 도구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아파트 살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편하게 사는데, 뭐 공구 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집에 망치 1개하고 드라이버 1개를 사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려니까 못할 게 많은 거예요. 수도 샤워기 하나 갈라고 해도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는 이 관리실 아저씨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데, 우리 지금 망치와 드라이버 1개만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두드리는 거하고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내 손을 벗어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데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풍성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요즘 이제 뭐 전원주택을 짓고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자면 이제 5만 공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자면 뭐 전원주택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이상인데 5만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나한테는 필요 없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필요해서 불렀구나. 내 좋으라고 형제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고 다시 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우리를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 죽고 다시 난 재료들이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뭐 성질을 안 내야 된다든지, 뭐 찔러도 꿈쩍을 안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 왜 꿈틀 안 하겠습니까? 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영광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부활의 형체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예, 우리가 썩을 문제로 썩어 없어질 문제를 가지고 지나가면 사라질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하던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고 욕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이걸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이런 부활은 경험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해 갔던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내가 늘 근심하고 있던 문제, 근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있는 것이죠. 근심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교회를 가지고 근심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헌신한 사람이 되고 그러냐,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면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꼭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문제가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결과는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한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문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정녕 죽으리라 하고 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어 있었다. 다 내 문제는 살아있지만은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데는 다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에 내가 근심하는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면은 그가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추는 사람이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서 사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실 때 나도 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할 때 나도 일하는, 이게 참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결국 본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지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멸망하고 나면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곡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어떻게 나를 곡하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면 살고 죽고 문제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편안하고 하는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살고 죽고 문제인데, 이 살고 죽고가 관계가 없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런 사람은 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껏해야 바울은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은 그것도 유익하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은 정말 뱀이 물어도 끄떡도 안 하는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큰 짐승이 아니라 사자도 뱀은 잘 안 건드리는데 그 조그만 쪽제비만한 몽구스라는 짐승, 또 그 오소리 같은 것들은 몸 안에 이제 이 타고난 해독 능력이 있어가지고 뱀한테 물려도 웬만해서는 그 이제 끄떡을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뱀을 그 작은 몸집으로 자기보다 더 긴 뱀을 잡아먹는 하여튼 희한한 짐승이죠. 우리가 물려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성경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해받을 것이 없죠. 그 한 방 쏘이면은 바로 사망에 빠져가지고 맨날 며칠 끙끙 앓아야 되고 우리가 이 해독 능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몽구스라는 짐승한테서 우리가 좀 이 체질을 전수받으면은 웬만한 독침을 맞아도 끄떡 안 하는 그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해독하는 능력. 그건 광야에서 모세가 예표로서 보여준 것처럼 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근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다.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보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선악과의 독이 판단받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그 독입니다. 예, 그 독에 쏘이면 이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많은 경우가 이 독침에 쏘여가지고 그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비난하고 하는 것에 못 견뎌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 말했듯이 그 혀의 권세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것이 다 그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정말 이 독침을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독 능력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몽구스나 오소리가 잘못 물리면 혈관까지 독이 들어가면은 독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또 이것들도 견디다 뱀을 잡아먹다가 기절해가지고 기절하면 한 3시간, 5시간 기절했다가 또 깨납니다. 깨나가지고 먹던 뱀을 다시 아작아작 씹어 먹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한 이틀은 무덤에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 이상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도 5시간만 자고 나면 해독이 돼가지고 다시 아작아작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것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무덤에 그냥 있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빠지면 이제 방콕을 하고 거기서 안 나오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뭐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머물 수 없는 생명.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냐 안 받냐 하는 문제로 씨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람,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런 자리에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그 비단에, 예수의 비단에서 뭐 이틀까지는 모르지만은 3일은 더 이상 무덤에 숙박을 할 수가 없는 생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은 뭐 원한이 져가지고 평생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원수를 처단하고 그의 일생의 미션을 마치고 이런, 특히 중국 영화가 그렇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일생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게 보통 사람들 못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생명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그의 비추심을 맛보고 나면은 예수님처럼 이틀 이상 머무르기가 힘든 생명이 되는 거죠. 몽구스처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없는 생명이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문자 그대로는 하루 이상 뭐 분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루 이상 가지 마라.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에베소 4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비치면은 우리가 거기에 잠자는 데 머물러 있을 수 없지요. 잠꾸러기라도 해가 비쳐가지고 방에 해가 쫙 비치고 있는데 계속 자기 힘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실 때 잠자는 데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우리가 분을 품지 말며 그리스도가 사라지기까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사라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며 우리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데서 머물러서는 3일을 견디기 힘든 사람, 우린 예수의 부활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의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 다 모르지만은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나도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경험했다. 그리고 나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부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런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고난과 죽음에 매여서 일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몸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